마가복음 17장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과 그 내용이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성전을 청결하셨고 하셨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전 안에 다니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처럼 이 성전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니시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모든 내용들이 참 죽도록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짤막한 질문을 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주 짤막한 질문과 답변으로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짧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도 쉽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읽고 지나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짧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봐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희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조용히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냥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가까이 나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들이 그냥 드러내놓고 왔기보다는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조용히 던지려고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 질문은 이렇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이것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자 바로 되묻습니다. 나도 한 가지만 물어보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질문에 답을 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 먼저 질문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자기들이 답변을 하면 이들은 사실 그동안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요한의 그 모든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왜 따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바로 이렇게 책망을 받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 당시에 온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그 삶과
그 사역을 바라봤을 때 이는 분명히 참 선지자다라는 그런 인식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자자했습니다. 당시 성전을 담당했던 이 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사역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 당시에 성전에서 그 성전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대신 이 사람들 대신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강에서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과 심지어는 군인들까지도 그 요한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요한에게서 다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성전에서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 죄 사함의 은총, 자신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성전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그 은총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고 인위적인 것이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하면 사람들 앞에서 요한의 모든 사역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이 이 말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등을 돌리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비판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이 이거 하늘로부터다, 사람으로부터다, 어떠한 대답을 해도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하나의 그 키워드를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권위라고 하는 단어이죠. 권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은 이미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성전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권위를 갖고 있다,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이미 이런 것을 전제하에 물어본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곳을 섬기는 자들이 권위를 가졌다면 이곳을 섬기고 있는, 이 성전을 섬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위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권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받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그러면 성전에서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어렵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한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고 묻고 있는데 정작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런 성전에서 행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물어보았던 예수님의 권위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진 권위가 어떠한 권위인지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온 백성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면 백성들이 이 고백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 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는요,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자 같고, 이 말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는 그냥 스스로 가지고 계신 권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7절도 한번 보세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을 하시니까 귀신들이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야, 이것은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지니고 계신 이 권위는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새로운 권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권위가 어떤 권위입니까? 이건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도 아니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스스로 가지고 계셨던 권위입니다. 시편은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3편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스스로 권위를 지니신 분,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도 이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분은 오직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들은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모두가 다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을 보면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굽혀서 엎드려서 그의 신발끈이란 말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엎드려서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회개시키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거나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자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으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온 우주와 세상에 존재하는 그 권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은 예수님의 집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라고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 권위의 어떤 예수님이 하신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라면 그렇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기들이 지닌 권위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대제사장직을 임명한 로마 정부와 이방 정부의 권세자들이 그들에게 준 것이 이들이 가진 권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와 이방 정부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이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운 한 사람이 제사장 가문의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의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자행하냐면 자기가 대제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사람에게서만, 그 임명하신 사람만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론이에요. 모세의 형 아론. 아론의 혈통을 이은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이제 대제사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나 다른 이방 정치인들에 의해서 또는 돈을 주고 그 대제사장직을 사기도 하고 또 그 로마 정부가 임명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장인어른 안나스라고 하는 그 사람도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가 물러나고 자기 사위 가야바에게 그 대제사장직을 물려줬던 것이죠. 아마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것들이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 정부나 이방 정부를 그들의 비유를 마치고 그들과 함께 줄다리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형성해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재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치 세력에게 이 바칠 뇌물들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는데, 그 막대한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냐면 성전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 제사에 쓸 짐승들을 매매하게 만들고 성전세를 만들어서 그 막대한 자금들을 마련해서 자기들이 부를 착지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지지해주는 이 그 로마 정치 세력자 어떤 그런 자들과 사람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그런 자금들을 바로 성전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기생하고 있는 이 기생충과 같은 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권위를 주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그 시험을 당할 때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그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유혹한 그 시험의 내용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해라. 그럼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다 주겠다. 지금 이 성전에서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죠. 성경은 이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권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잠시 주관하는 악한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와 영광을 제한받은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를 섬기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도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주장했던 권위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준 세상 영광과 재물에 취해 있었던 권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 바로 세상 권위, 마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은요, 세상 권위와 영광과 재물과 쾌락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비밀을 말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까? 정말 몰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어떤 대답을 해도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지 이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오직 이것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백성에게 회개 세례를 베풀든지 말든지 그것은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를 지지할 것이고 그것이 손해가 되면 그를 버리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이 자기들에게 큰 이익이 된다면 예수님을 지지하겠죠. 예수님을 큰 랍비라고 그 칭호를 부리면서 그를 섬기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일에 손해가 된다면 그럼 예수님을 버리겠죠. 결국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자기들을 정죄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자기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자 결국은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교회에서도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내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를 따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렇게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오늘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합니까? 이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 권위와 영광을 쫓아 살 때 우리 삶에 울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내 가슴에 우리 가정에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이 세대를 사랑하면서 이 세대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우리가 살지 못합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있으면서 나에게 손해가 되면 교회가 손해가 되면 세상에 기울고 세상에 손해가 되면 교회에 기우는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 캐네디언 코리안 우리 1.5세나 2세대들이 한 행동과 같은 행동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유리하면 한국 사람으로 살고 캐나다 사람이 유리하면 캐네디언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나도 너희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신방도 못하고 이렇게 막 그 온라인 체제로 모든 어떤 교제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 체제로 바뀌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될지,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한 3주간 동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무엇인가 하면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면서 또 이 문제를 놓고 함께 상의하고 목사님들과 의논하면서 바이블 19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 마음이 이제 들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 시대에 많은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또 성도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이 세상 임금 적그리스의 출현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게 참 근거가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야, 이게 참 근거가 있네. 정말 이거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이러스의 형태가 왕관의 형태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왕관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키백과 사전에 따르면요, 이 왕관이라는 의미의 라틴어가 있는데 그게 코로나예요. 코로나의 뜻이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이름을 바이러스에 붙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은요, 바로 이 적그리스의 출현을 예언한다고 그래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적그리스의 출현이 그 출현을 예언한다.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는요, 이 세상의 종말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서 한 10여 년 안에 막 다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전염병은 그동안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잠깐 지역적으로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그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 전염병이 창궐한 것은 제가 살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를 이런 팬데믹 같은 전염병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종말에 대한 이야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불안한 이야기, 두려운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로마가 심각한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믿음이 팽배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나 그때 주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요.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때가 세상의 종말인 줄 알았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1346년에 흑사병이 유럽에 창궐하게 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스트입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할 때도 종말은 언급됐었습니다. 1918년에 시카고에서 발병되었던 스페인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페인 독감은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2년 만에 공식적으로요, 사망한 숫자가 전 세계 인구 5천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당시에 사망한 숫자는요 1억 명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잘 이 통계를 내지 못한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도 코비드-19로 인해서 이 종말을 알리는 징조들이 이 세상에서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이 세상에서 막 일어나고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막 세상에서 울리고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복음서에서는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메시지냐면 깨어있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온통 종말이다 뭐다 하는 그 난리 법석에 너희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하거나 그것에 막 이렇게 함께 막 이렇게 그것에 막 휩쓸려 다니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이게 종말의 성경이 종말 시기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3번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나의 손해와 이익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섬기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이 시기에도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 바로 그것이 주님만을 섬기는 성도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에베네셀 교회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깨어있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중요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블 90 프로젝트예요. 이름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비드-19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가 바이블 90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 바이블 90 프로젝트는요, 크게 2가지 운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 운동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타락할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쳤던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가슴에 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요,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에 휩쓸리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운동을 우리가 펼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매주 1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성경 66권 중에서 매 성경마다 19장이 있는 성경들을 묵상하고 설교한 그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그 설교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그 해당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한 주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2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 운동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개인과 가정이 또 그 작정해서 순위 작정해서 이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도 운동은요, 지금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기도 운동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처음에 기도 모임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에 우리 기도 책자가 업데이트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더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더 세분화되고 더 구체화되고 더 날카롭고 탄탄해져서 우리들이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풍성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 책자를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다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업데이트된 그 책자들이요, 이제 사방팔방으로 다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특별히 더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금요일날 저녁 8시에 제가 시간을 이렇게 정했는데 혹시 시간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오늘 순모임에서 저녁 8시가 크게 나쁘지 않으면 저에게 좀 다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시간과 요일을 조정하기 원하면 조정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요일날 저녁 8시에 제가 말씀 묵상하는 설교 그 내용을요 10분 이내의 설교 영상을 그 설교 영상과 더불어서 설교가 끝나면 10분 정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음악이 있는 그 배경을 다 제작을 해서 매주 제가 한 번씩 이제 금요일날 저녁 8시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그 유튜브에 그 접속을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그 기도 음악이 이제 다 듣고 나서 흘러나오면 그러면은 기도 책자를 가지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제가 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길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기도 운동입니다. 이런 방식을요, 이 기도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알려줄 것입니다. 이 바이블 90 프로젝트의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 책자도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계속 저희가 보내드리면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지금 이 책자는 한국에도 전해지고 있고 미국에도 전해지고 있고요. 캐나다 동부 쪽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명단과 이름을 보내줘서 우리와 함께 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더라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 책자를 만들고 제일 앞부분에 강조하면서 쓰고 있었던 기도 제목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캐나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서 물론 저희와 교단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저희가 추구하는 저희가 해석하는 말씀 해석과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모여서 한 거대한 교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요, 어떤 일을 해도 저는 그냥 괜찮았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이 바라볼 때 소위 말하는 목사가 교회가 교단이 신학교 교수들이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근데 더 답답했던 건 그동안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들과 다릅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지난 한 주간 어떤 사람이 떠올랐냐면 성전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거룩하고 정결하며 그렇게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들과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이제 나의 죄악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기도 책자에서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라고 할 때 여기서 제가 기도 책자 안에 회개를 써놓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들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죄악들. 이전에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죄악들이었지만 그 죄악이 마치 내 죄인 것처럼 회개해야 되는 주의 백성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 책자를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나와서 이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그냥 계속 목이 메어요. 가슴이 울컥울컥하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이블 19 프로젝트에 대한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 할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내 영혼이 죄악의 길로 내가 빠져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과 가정과 속한 모든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자비와 긍휼과 풍성함이 우리 그 가정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날개로 안전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매 아침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정부 관리를 정부가 하고 WHO 할 일은 거기서 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매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안전하고 우리 교회가 안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지역이 안전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는 그 긍휼을 우리가 함께 구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이블 19 프로젝트의 취지이고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는 설교를 마치면 제가 보내드린 주보에 보내드린 실려있는 그 악보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며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우리가 함께 좀 되새기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 역대하 7장 14절을 기반으로 둔 이 말씀, 이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를 때 하나님 정말 나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고쳐주시고 교단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이 땅을, 온 세계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이것이 나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만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그럼에도 고난 주간에 대한 그 말씀과 그것을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지금 그 고난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주간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하나님, 내가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믿음 없는 것을 고쳐주시고 나의 믿음 없는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와 세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그 악한 길에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 개인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 아버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살아왔던 하나님 나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의 삶으로 이끄는 아버지 리더가 되지 못하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와 같은 아버지 그의 아버지 하는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삶이 분주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바쁜 것들 때문에, 여러가지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쫓기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라 일컫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재물에 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며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요, 목사요, 아버지 이세 아버지의 교단이요, 신학교인 아버지 하나님의 타락해져가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창궐해 있는 모든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우리의 타락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버지 매 아침마다 새로워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이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회개할수록 우리들의 연약함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의 타락함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 더욱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바이블 19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기꺼이 동참하고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먼저 내가 회개하고 우리 가족이 회개하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땅의 타락과 죄악을 회개하는 우리 성도요 교회들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여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온라인 체제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에베네세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각자 아버지 정말 떨어져 있는 삶들이 아니라 비록 떨어져 있지만 더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와 살을 기꺼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바이블 19 프로젝트에 기꺼이 순종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엎드려 통회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우리 에베네세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